할렐루야. 2013년 3월 4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서 3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성경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서 3절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은 인내하라 하십니다라고는 제목으로 말씀이 선포될 때에 크신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을 증거하기 전에 야고보는 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했을까?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야고보에서 특이한 것은 여기서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아주 이거 기가 막힌 거예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듣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아주 좋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야고보서 1장 2절은 내 형제들아. 요거보다 더 사랑스러운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절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요 말씀보다도 한 차원 더 높은 19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긴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써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가 예수님 30살 때 예수님과 야고보 관계에서 이것은 예수님 때문에 따라해 보실래요? 나는 미치겠어. 좀 그렇던 세월이 있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동생 야곱이 미치겠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것은 지금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야곱이 어제까지는 예수님이 나의 형님이었어요. 또 마리아가 볼 때 어제까지는 예수님이 나의 아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부름 받으신 그 후서부터는 예수님이 야곱의 형이 아니고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서부터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에 얼마나 바쁘게 일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3년 동안 일하시면서 예수님이 30살 때 일을 시작했는데 3년 동안에 얼마만큼 늙었느냐 하면 20년이 늙은 사람이요. 그거를 볼 때에 야곱이 예수님이 사람의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고 하는 그것이 그렇게 애쓸 때에 동생이 그것을 볼 때에 이해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돈도 안 드는 일을, 생각할 수 없는 일을, 또 더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때 미쳤다고 그럴 때, 처음에는 예수님을 미친 사람으로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얘기할 때, 우리 형이 왜 미쳤느냐고 형을 불쌍히 여기다가 점점 하는 일을 보니까 우리 형이 미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엔 형을 너무 많이 핍박한 사람이
야곱이었던 거예요. 형제지간에. 그런데도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고 예수님이 계속 참으셨던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이 먼저 알으실 때 야고보서 1장을 읽으면서 아하, 야고보가 이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가던 그것도 온전히 기뻐하라고 하는 이런 걸 쓸 수가 있다.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당시 미쳤나 그걸 보십시다. 마가복음 3장 21절. 이 성경적 배경을 우리가 모르면 성경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 20절 다 찾으셨죠? 시작.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보세요. 이 말은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로서 목수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일을 하는데 식사할 겨를도 없이 바쁘게 일을 해요. 그러면 지금 야곱이 볼 때에 자기 집안일도 아닌 다른 일을 저렇게 애쓰고 할 때를 보면 우리 형 돈도 못 벌어오며 저렇게 나무 일을 밥을 먹을 시간도 없이 잠도 못 자고 밤낮 없이 일을 하는 것 보면 처음에는 우리 형은 참 착한 사람이야 하다가 아니 돈을 벌어서 처자식을 먹여 살린다든가 엄마 아버지를 먹여 살린다든가 동생을 돕는 데면 좋은데 딴짓을 하면서 이렇게 애를 쓴다면 그거를 보는 동생이 이해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이 미워지는 거예요. 또 여기 21절 보세요.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붙들려 나오니, 붙들려 나오는 예수를 붙잡으러 온 거예요.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로라.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이 미쳤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그 형제지간이 볼 때에 실제로 예수님이 미치셨느냐 하면 미친 데가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미친 일이 없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때 미쳤다. 친척들이 보면 미쳤다. 그래서 큰일 난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예루살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 대제사장들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그들 말이 세상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 또 뭐라고 하냐면 21절에 서기관들은 저가 바알세불을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심려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그러니까 이게 무당 같은 거예요. 무당. 이런 상황이 됐을 적에 이 야곱은 얼마나 처음은 몰랐지만 가면 갈수록 형을 미워하고 핍박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것을 알을 때 그러면 예수님은 야곱하고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면 야곱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빛으로 어두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한 말만 하면 야곱은 맥을 못 쳐요. 경우상으로도 빠지는 거예요. 보세요. 마태복음 4장. 이런 원리를 알아야 돼요. 4장 14절.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당 저편 해변의 길과 이방의 길이여 흑암이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야곱과 그 어머니와 지금 그 당시 백성들과 제사장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님이 보실 때 어둠에 앉은 백성이요, 사망 안에 있는 백성이요. 그러니까 예수님 밝은 빛을 비추면 그냥 사망이
그냥 없어져 버려요. 어둠이 그냥 없어져요. 경우를 따지면 잘잘못을 따지고 지금 밀려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어둠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미워하겠어요? 미워하겠어요? 안 미워하겠어요? 이래서 미워하는 거예요. 예수님 미친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누구의 일을 지금 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8절을 보세요. 누구의 일을 하시는가? 요한복음 6장 38절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 뜻을 행하려 함이니이다. 나를 보내신 이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영생을 주러 오시는 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렇게 예수님은 하시는 일 모든 것이 당신의 뜻을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때문에 보여지는 이 세상 사람의 눈으로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 자체를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볼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일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또 미쳐도 저렇게 미치게 열심히 일할 수가 없어.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이 30살 때 일을 시작했는데 3년 만에 예수님이 50살 같이 늙어버린 거예요. 이런 것을 성경에서 감시할 때 얼마나 예수님이 땀과 노력이 들어간가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누가복음 3장. 이런 배경을 알아야 성경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 23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은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이렇게 나와요. 요셉은 그 이상 헬리오. 이래서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서 38절에 보면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누구의 족보에서 나타났냐면 아담으로부터 셋의 족보에서 나온 거예요. 이것은 손을 댈 수가 없으니까. 아담과 하와 셋이라고 하는 가인이 아벨을 죽은 후에 셋이라고 하는 족보서부터 하나님의 족보가 예수님이 거기서 흘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30세에 일을 시작했는데 요한복음 8장 보십시다. 56절 57절 요한복음 8장 57절 시작. 유대인들이 가로되 네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그 당시 예수님의 얼굴이 얼마나 늙었던지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에는 50도 못 되었으니 그럼 45이로 보자고 해도 14년을 늙은 거예요. 이런 것은 왜 기록했느냐? 이런 걸 보면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밤새워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육체의 피곤함.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가면 이런 구절도 있죠. 여러분 다 아시지만 어디 보십시다. 요한복음 4장 6절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됐더라. 이렇게 예수님은 밥을 먹을 새도 없이 바쁘시고 이 팔다리가 쑤셔대서 일하기 어려울 만큼 힘들어서 우물가에서 수가성의 여인을 기다릴 만큼 피곤한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1절 보십시다. 이런 원리를 여러분과 내가 이해가 될 때 성경을 한 절 보면서도 감동이 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아니요 이사야서 53장 1절 시작.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늘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주 우리의 보시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게 예수님이 이런 상태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광채가 났는데 외모적으로는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주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이렇게 이런 분이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하시느냐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면서 야곱이나 예수님의 형제들이 볼 때에 저런 이렇게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2장 4절을 보십시다. 요한복음 2장 3절부터 볼까요? 포도주가 이게 잔치집에 가나 혼인잔치 2절부터 봅시다.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시되 4절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는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예수님더러 포도주가 떨어져서 이 잔치를 이끌어갈 수가 없으니 능력이 많으시 한번 이것들 해결해 줄게 여자여 나하고 내 때가 아직 안 됐다고 하니까 이해가 되는데 무슨 상관이 있냐니까. 여기서 안재철 성도님이 내가 이제 빵을 잔뜩 쪄놨는데 목사님 권사님이 어제 저녁도 못 잡섰대요. 그건 뭐요? 저 빵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러면 열받고서 안 바꿔서 아무리 내 거라고 해도 환장하네. 환장해. 이해가 돼요? 이 빵 한쪽 갖고도 안재철 집사님 목사님 권사님이 어쩌냐고 저녁 못 잡섰대요. 내가 운전해도 들으니까. 그러면 그 많은 떡장 하나 좀 드리면 얼마나 좋아요? 내가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러면 안재철이가 주둥이가 나오고서 안 나오고서? 나오지 나와. 환장지경이요. 아니 저 떡장 하나 좀 집어주면 얼마나 좋아. 어? 지금 그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여자야. 나하고 무슨 상관? 이건 동생이 이런 것을 옆에서 볼 때 속에서 불이 나는 거예요. 불이 나는 거예요. 그때 이 환난을 통하여 누가 발전을 되느냐면 야곱이 하나님의 아들을 저는 내 형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볼 때까지 이 야곱이 영육과는 시달리면서 영이 자라고 있었던 거예요. 요한복음 7장을 보십시다. 7장 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시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여러분 이런 걸 읽을 때 예수님이 얼마나 예수님은 복장이 묘죠.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요 사람 말하면 제가 까부네. 그러냐 안 그러니 내 마음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을 전혀 모르는 것이 잔데 미쳤다고 이제는 나를 믿지 않는데 나를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고향에서는 능력도 행하지 못하고 그냥 떠나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과 내일은 아버지의 일 행하다가 내가 3일에는 완전해지리다 하면서 자기 죽음을 앞세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하고 야곱이 만났을 때에 얼마나 야곱이 가슴을 저리면서 내가 그때 좀 참았더라면 이랬을까 입을 가지고 내가 좀 참았더라면 이놈의 주둥이 때문에 그냥 그러고 그걸 써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더 사랑하는 내 형제들아,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한다. 야곱이 자기를 볼 때에 야 우리 형 참나라고 했었네. 맞아 안 맞아요? 참나라고 했었어 안 했어? 야곱이 그걸 깨닫는 게 그 참으신 예수님, 우리 형이 이렇게 나가 지랄 갖고 덤벼들고 동네 사람과 그냥 이렇게 했는데도 예수님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심판하는 하나님께 맡기고 예수님은 자기 길을 간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대도를 가신 분이 예수님을 찾아낸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영적으로 깨달을 때 나의 인격이 발전되면서 이야 대단하구나. 그리고 야곱이 더 놀랬던 것은 마가복음 3장을 보세요. 3장 3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는 저희가 말하기를 마가복음 내가 딴 데 3장 30절 찾으셨죠? 마가복음 3장 30절 시작. 이는 저희가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그래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을 들려가지고 또 밥도 먹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은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것을 본 야곱이나 그 형님들이 큰일 난 거예요. 아니 우리 형이 미쳤는데 또 미친 사람을 용하다고 따라다니는 이는 누구야? 지금 그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유 큰일 났네, 큰일 났어. 그래서 야곱이 엄마하고 식구들이 예수님이 설교하는 그 강연에는 그 장소로 간 거예요. 갔는데 또 그날따라 사람이 백철치도록 모이고 능력이 막 생기니까 여기저기서 시끄러우면서 예수님이 멀리서 서로 눈을 마주치게 된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야곱을 봤을 때에 엄마를 봤을 적에 맨발로 뛰어나와서 모셔가야 되는데 쳐다본 척도 안 하고 그냥 설교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31절에 때에 31절을 보셔. 때에 예수의 모친과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이렇게 나와. 사람을 시켜가지고 예수를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한테 가서 예수 선생님이요, 저기 당신의 보디가드 동생이 왔어요. 또 엄마가 당신을 부릅니다. 그러면 얼른 뛰어나와서 거기서 한번 인사 먼저 해주면은 얼마나 야곱하고 그 엄마가 높아져. 우리 아들이 미쳤거나 말았거나 사람들 대우를 받고 그냥 아주 그냥 높은 사람으로 지금 사람들을 가리킬 때에 하여 어머니 오셨다고 이렇게 한 번만 했더라면 얼마나 야곱하고 야곱의 엄마가 명예가 생기고 높아져. 그러면 거기서 이렇게 쳐다봤는지 안 쳐다봤는지 모르지만 32절을 봐. 31절 때에 예수의 모친과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벗어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나의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둘러보시며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이 소리를 들을 때에 미치고서 안 미치고서 미치지 미쳐. 비행기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산을 건너서 고향 땅에 찾아왔는데 돌아다 보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거지로 찾아왔는데 그 높은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우겨싸고 해서 높은 자리에서 가르치시면서 하는 말씀이 나는 엄마가 없어. 나는 형제자매가 없어. 저기서 기사한 게 누가 나의 엄마냐. 하나님 뜻대로 하는 사람이 엄마요. 누가 내 동생이 아니야. 동생 아니고 너희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면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저들도 하나님 뜻대로 안 살면 내 모친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니 참으로 이런 것을 여러분이 성경에서 찾아서 직시할 때 기가 막힌 거야. 모르고 예수 믿는 거예요. 내용도 모르고 야곱, 모세 이라고 하는 것이지 이 본질적 이런 사건을 추리해서 쫙 볼 때에 야곱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이렇게 생활한 거예요. 3년을 이렇게 속을 새긴 거예요. 그럴 적에 예수님은 한 번도 야곱한테 얘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한 번도 안 그런 거예요. 응? 그가 찔리면 우리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고는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느니라. 그러면서 그는 새벽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거예요. 아버지, 저 야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한테 다른 사람은 어디 갔더니 저 야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가 알지 못하여 저러니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적도 형제지간에 의리가 있다면 요한은 배째봐서 십자가 밑에서 울었는데 야곱은 근처도 오지 못한 거예요. 그렇게 친하다고 걱정한다면서 나중에는 내가 봐도 참 십자가에 죽을 만한 사람이요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알아야 돼. 그런가 안 그런가 보셔. 누가복음 23장 28절 27절서부터 보면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여기서 야곱이 껴있질 않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하나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야곱이 들어있질 않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26절에 보면 저희가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로서 오는 것을 잡아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쫓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향하여 가라사대 에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 말을 보면 얼마나 이 안에는 예수님의 친형제들이 빠져 있었던 거예요. 이런 것을 볼 때에 예수님은 애로운 십자가를 지셨구나. 참으로
친형제한테도 배신을 당하고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그가 눈을 감고 말았구나. 부모가 돌아가실 적에는 천리 타양도 마다하고 와서 종신하려고 애를 쓰는데 예수님 하나님 아들로서 돌아가실 때에 친형제도 여기 빠져 있었던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님과 친형제들이 갈등과 그 시험과 어려움 속에 살았던 거예요. 이런 것을 볼 때에 여러분 죄가 있어 매를 맞으면 무슨 소용이 있는 거예요. 억울하고 분하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시험을 당하면 힘들었냐면 시험을 주는 사람은 안 힘든 거예요. 예수님 야곱이 힘든 게 아닌데 이걸 참는 예수님은 얼마나 할 말이 많은데도 한 번만 얘기하면 이 야곱을 이길 수가 있는데도 그걸 끝내 그 입에서는 한 번도 저주의 말을 하자고. 야곱아 그렇게도 답답하고 물른단 말이냐. 그랬으면 야곱이 마음이라도 시원했는데 그 입에서는 한 번도 야곱을 책망하거나 원망하거나 말하지 아니하시오. 제가 뭘로 저라지. 뭘로 저. 이라고 예수님이 참으신 거예요. 그 입을 열지 아니었다. 그러니까 야곱이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한다고는 자기 경험에 의해서 써나가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볼 때에 참으로 야고보서를 여러분 읽기 시작하기 전에 이런 것을 깨달을 때야 참으로 얼마나 감사한가. 얼마나 감사한가. 참 이런 것을 볼 때에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누가복음 23장 33절에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안에 야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라 하더라. 이게 참 그러니까 여러분 손자하고 할아버지하고 싸우면 손자 경우가 다 옳은 거예요. 할아버지는 다 잘못이요. 그러나 할아버지가 볼 때는 손자한테 혼날 만한 일 하나도 없어요. 자기 수준에서 생각한 거지. 이런 것을 볼 때에 참으로 예수님은 30대의 목회를 시작해서 그 고난이 얼마나 대단했으면 사람의 눈에는 50도 안 된 내가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것을 보면은 성화에 나오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에요. 사람의 눈에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던 분인 거예요. 그렇게 그냥 멋쟁이 그런 예수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런 것을 볼 때에 오늘은 그래서 믿음은 이 인내는 구원을 만드는데 인내는 영혼을 살리는 것이요. 인내는 소망이 있는 것이요. 인내는 구원이 오는 것이요. 인내는 천국을 약속하는 거예요. 인내라니까 이루내나라는 게 아니라 참으라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참는 사람 그리고 이 생에 제일 값없는 사람이 화내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내가 별거 딴 거 화를 내봐. 아유, 난 목사님 꼴딱신 비겠었네. 설교부터 그럴 거 아니야. 그래도 이렇게 대머리가 벗어도 화를 안 내고 허허대니까 여러분이 여기 앉았지. 예? 저는 화는 생각이 안 나요. 화는 생각이 안 나. 다 그런 거예요.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성을 뺏는 것부터 낫고 자기를 다스리는 것은
하나를 얻는 것보다 강한 거예요. 남은 어디 갔든지 내 마음 하나를 내가 다스리지 못하면 그것이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긴 더디하라. 분내는 것이 하나님이 못. 야곱이 얼마나 자기 영을 못 박아 죽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알로 나타날 때 하나님을 쳐다보며 죄송하고, 이야, 그래 내가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의 죄를 용서하면 나도 너의 죄를 용서한다고 마태복음 6장 12절에 남의 죄를 용서하면 하나님도 내 죄를 묻장구 드린다고. 야, 이거 번전인데 이런 번전이 어디 있는가? 그래 안 그래요? 남의 죄 얘기를 하면 하나님 나 얘기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야, 이거 참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는 꼼짝 못하겠네요. 오늘은 야곱이 그동안 이 야곱옷을 쓸 수 있는 그 배경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마음에 깊이 심지에 딱 가뒀을 때에, 야곱이 하나를 딱 쓸 때에, 이야, 야곱이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고 철렁됐으면 이렇게 뼈 맺힌 일을 써놨을까. 욕심 인태한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이런 게 이런 이 성경의 핵심적인 설교를 어떻게 한마디 속에 야곱 1장 14절 그렇게 나오잖아요. 너는 여러 가지 시험을 참는 자는 생명이 면류관을 선물로 주시리라. 이런 것을 어떻게 써놨어? 이렇게 대단한 말씀을. 이런 것을 볼 때에 야곱은 3년이라고 하는 세월 속에서 기맥힌 고통과 예수님을 핍박한 그 영적 싸움을 하고 났는데, 예수님이 참아준 예수님을 쳐다볼 때 아버지 죄송해요. 야곱이 예수님과 예수님 그림자도 밟으면 안 될 만큼 대단한 사람이야. 야곱은 세상의 아들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창조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인간의 죄를 씻는 그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그렇게 내가 핍박하고 원망하고 놀려대고 그래도 입 하나도 벌리지 아니하시고 그는 그대로 물러저러자 그냥 넘어간 이 자비로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야고보서를 써나갈 때에 야고보서의 한 절 한 절이 얼마나 대단한가. 이런 것을 볼 때에 야고보서의 그 대단한 것을 지금 여러분이 알으셔야. 이건 한 절만 더 봅시다. 야고보서 3장. 4장이었구만. 4장 11절. 시작.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그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시도 하시며 멸하시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것은 판단하고 잘잘못을 가릴 사람은 입법자, 법을 만드신다. 재판자, 하나님 한 분뿐이 없다는 거예요. 그 앞에 다 복종해야 된다. 이런 말씀 때문에 이야, 이렇게 아름답고 대단한 능력의 말씀이 있구나. 그래서 입이 열이라도 말을 않고 넘어가는 거예요. 봤어도 못 본 것 같이, 알아도 모르는 것 같이. 목회자의 눈에는 좋은 것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저 사람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좋은 것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과거를 물은 짝도 없고 알라고도 한 데가 없어요. 예수님이 오죽하면 잘못을 땅에 글씨를 쓰고 그 입에서는 괴사도 한 번도 말한 데가 없어요. 남의 죄는 한 번도 말한 데가 없어. 너는 이런 말을 쓴 구절이 하나도 없어. 오죽하면 유다가, 나를 파는 유다라도 유다라고는 이름을 한 번 안 쓰고 요한과 베드로가 물어볼 때에 이 떡을 찍어서 주는 거기가 나를 판다? 유다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
그래서 떡을 쪄서 유다를 딱 주는데 베드로가 저 사람인가 보다 그랬지. 요한도 그래도 그 떡 베드로를 또 줘. 떡 줘도 요한을 줘. 떡 줘도 야곱을 줘. 그래 이렇게 어떤 사람인지 몰라서 할렐루야. 알으셨지? 이 심보따리 고치라고. 이런 걸 보니까 내가 그렇게 쌓아놓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로다 두고 가는 거예요. 성공이라고는 자체도 아무것도 아니고. 이래서 내가 우리 사랑하는 조카딸 저 뒤에 있는 조카딸 새벽기도 와라. 너희 오면 내가 내린 설교를 한번 잘해갔다 그랬어. 저기 봐보세요. 영정이 딸 서독서 저 미인이 앉았어요. 응? 미영이라고. 이름도 얼마나 이뻐. 아름다울 미자. 편안한 영자. 여러분 오늘 설교는 미영이 때문에 배랑 갔네 이런 설교 해본 때가 별로 없어. 이게 다루긴 해서 이렇게 세밀히 안 다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 미영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미영이 들으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너가 들으니까 우리 삼촌은 참 성서적 관념이 대단하네. 그러냐 안 그러니? 그러지? 그냥 심중에 있는 어제 너하고 밤 12시까지 얘기하고 내가 잠을 잤겠냐? 가서 성경 보고 한심을 자고 나니까 깜짝 놀라고 또 그냥 주여 내일 늦으면 안 됩니다. 그럼 내일은 설교를 제대로 못하겠습니다. 그러는데 하나님 감동 주시는 게 설교를 딴 때보다 더 푸근하게 하잖아. 기도 시간을 많이 뺏었어도 이런 걸 볼 때에 그래도 네가 보기에 그러잖아. 우리 삼촌은 멋져.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지? 이런 걸 보고서 참으로 이런 한 말씀이 내 안에 있다면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라. 돈 내는 것이 하나님이도 이루지 못하는 게 남의 눈에 티는 보면서 자기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니 먼저 자기는 들보를 뺀 연후에 네 눈이 밝아서 형제의 눈 티를 빼리라. 남의 죄를 보여진다고는 아직도 내가 아버지 앞에 부족한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나하고 천국이 상관없어. 저 사람이 천국 간다고 내가 가는 것도 아니고 지옥 간다고 따라가는 것도 아니라 지금 내가 이 말씀이 나를 사로잡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나는 말씀 따라 천국 가고 있다. 이것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